네, 네, 구정 연휴도 지났고요. 새해도 복 많이 지으십시오. 절가의 인사법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고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늘 주위 사람 배려하는 자세로,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복 많이 지는 한 해 되시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연기의 이치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인연법과 연생법에 대하여 말하겠다. 인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인데, 소위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을 인하여 의식이 있다. 이렇게 전개되어 고통이 쌓이고 모이는 것이다. 그럼 연생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이치는 나쁘다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상주하는 현상계가 존속하는 이치이며 현상계의 근원적인 원리로서 붓다인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보편 타당한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뿐이다. 이 법은 현상계에 변하지 않고 존속하는 이치이며 실체가 아니라 텅 빈 개념이며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며 삼라만상이 본래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다. 법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다르지도 않아서 분명하고 진실하여 전도되지 않아 연기를 그대로 따른다. 나의 제자들은 이 인연법과 연생법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아 과거에 매달려 내가 과거세가 있었던가 과거세가 없었던가 내가 과거세에 어떤 중생이었는가를 말하지 않고 미래에 매달려 내가 미래세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의심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로 망설이지도 않는다. 만약 사문이나 바라문이 범속한 소견을 일으키고 그 소견에 얽매여 자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망견에 얽매여서 말을 하고 실제로서 중생이 있다고 집착하는 망견, 중생견에 얽매여 말하며 목숨을 실체로 보는 망견, 수명견에 얽매여 말하며 길륜과 같은 망견에 얽매여 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려야 한다. 자바암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연기법의 그 연기의 이치, 그 인연법을 또 다른 말로 중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 인연법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연생법이라고 합니다. 예. 부처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법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다르지도 않아서 분명하고 진실하여
전도되지 않아 연기를 그대로 따른다. 이제 이게 연생법의 이치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제자들은 이러한 인연법과 연생법을 있는 그대로 보아 과거에 매달려 말하지 말고, 과거세가 있니 없니, 내가 과거세 어떤 무엇이 있니, 그런 걸 말하지 말고, 또한 미래에 매달려 내가 미래세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어떻게 존재할까, 어디로 갈까, 이런 마음속으로 이런 의구심도 말하지 말고 그런 문제로 망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예.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예.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몸으로 지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을 지을 뿐, 그 복에 연연해 하지도 않고, 예. 그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게 이번 생 임원 받은 최선의 도리라는 거.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그런 행복이야말로 계속 증장되어지는 영원한 행복, 곧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라는 거. 예,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법의 상주라는 제목으로 짧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꾸루에 깜마사담마에 계실 때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가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다른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붓다인 내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나는 다만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았고 보편 타당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뿐이다. 연기법이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 자바암경 제12장에 같이 있는 구절입니다. 앞전에 말씀 읽었던 부분과 중복되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법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옆에 앉아서 여쭈었답니다. 흔히 말하기를 현실에서 사실로 경험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현실에서 사실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세월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잘 인도되는 것이며, 지혜에 의해 스스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어떤 사람이 탐욕에 들떠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며 탐욕에 홀려 있다가 그 탐욕이 장애물이 되어서 시리에 빠지게 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는 탐욕을 버리게 되므로 더 이상 탐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은 현실의 삶에서 사실로 경험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증오심을 품고 있거나 삿된 소견에 매달리다가 그것이 자기를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증오심을 품지 않게 되고 삿된 소견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되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라면요, 이것이 바로 법은 붓다에 잘 설해졌다는 것이며 현실에서 사실로 경험된다는 것이며 어느 시대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라도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지혜에 의해 스스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방경 제4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사실로 경험되는 것이 법이라는 이 포인트로 질문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껴있는 마인드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탐욕에 들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죠. 비단 어느 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탐욕에 들떠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탐욕에 흘려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탐욕에 미쳐서 끌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 그 탐욕이 장애물이 되어 시리에 빠지게 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는 그 즉시 탐욕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딱 알아차리게 되면은 나를 족쇄였던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나를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지게 했던 것들을 딱 알아차리게 되면은 확 끊어진다는 거죠. 의식이 변하면서 이 도리를 좀 이렇게 좀 더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저도 계속 연습 중이고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증오심도 마찬가지죠. 증오심을 품고 있다거나 삿된 속에는 매달려 있다가 그것이 자기를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오심, 그 다음에 잠시 머물렀던 삿된 소견들을 단박에 그냥 탁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말했던 붓다에 잘 새겨진 것이고 현실에서 사실로 경험되는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이며 누구라도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리다라는 거죠. 오늘 부처님 말씀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한 소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의 변죽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을 향해 고지 곧대로 말하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감정이 상하지 않게 변죽을 올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놀라서 말하면 눈치채지 못하고도 깨닫게 됩니다. 벽을 쳐서 대들보고 올리는 것처럼 말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우회적으로 말해서 바른 뜻을 드러내면 상대가 스스로 각성하여 바른 판단을 합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더라 하는 식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너라는 2인칭보다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직접 겨냥해서 말하면 보호 본능이 생겨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말일 겁니다. 저도 최근에 경험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얼토당토 없는 걸로 저를 괴롭힐 때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내 예를 들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나 자존심이 센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그게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요. 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주의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종국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니까요. 아무튼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안하게 느끼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맙게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처세술에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대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상대방이 자아가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 왜 그러니 보다는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방의 자존심 안 다치게 상대방 은근히 교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참 착해 보인다. 근데 착해 보일 뿐이지 그 어떤 사람도 공격당한다거나 실수를 직접적으로 당했을 때 다 불편해집니다. 예. 한국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비단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 좀 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상대방에게 뭔가 넌지시 말할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때 그 순간 나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런 도리를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런 도리로 부처님 말씀대로 산업 증정시키는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